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생각과 마음과 모든 정신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만지심과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예배가 산 예배가 되게끔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차고 넘치기를 원하며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주의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를 따라서 합시다. 나의 위기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말을 할 수 없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위기라고 말을 하지요. 크고 작고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위기에서 탈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여러분 외국에서 40년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좋은 습관보다는 좋지 못하는 습관에 모든 것이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놔두면 안 되겠다. 그렇죠? 사람은 암만 지혜롭고 똑똑하다 한다 할지라도 좋지 못한 습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깨뜨려지고 여러분 결과가 좋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이태원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또한 귀한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1차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 여러분 이번에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출세했던 사람들이 목이 달아나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 목이 달아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한순간 실수 하나 때문에 그렇죠? 빨리만 대처를 했어도 빨리만 그곳에 갔어도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어.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습관화 때문에 그랬어. 괜찮겠지? 난 막연한 생각 때문에 큰 불상사를 일으키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이 위기가 되어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를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시켜 주겠대요. 또한 탈출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친히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돌봐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돌봐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 동안 출애굽을 시작하고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고 입고 여러분 돌보심을 받았건만 그들이 고치지 못한 습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이걸 버려라. 버려야 된다. 버려야지만 함께 할 수 있다. 버려야지만 나의 돌보심을 더 받을 수 있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여러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원망, 불평. 그들은 처음부터 원망, 불평이 자라서 습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40년 세월 동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지 못한 습관들이 몸에 배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을 여러분 당당하게 표현하게 되는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하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독하게도 여러분 버리라기도 버리지 못한 그 원망 불평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그들은 원망했고요. 여러분 불평했고요.
광야에 여러분 40년 세월 동안 뺑뺑 돌면서도 그들은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이고 나오신 것이 불평이었습니다. 때마다 시간마다 여러분 장소마다 사건마다 그들은 입에서는 원망 이러려고 꺼냈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 기억해. 거짓말도 징그럽게 잘해요. 여러분 예쁜 말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사탕 많은 소리 아니고 이상은. 그런데요, 우여곡절 끝에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숨을 돌리면서 주변을 돌아보니 지금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적지 않은 약 200만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나왔는데 당장 여러분 끊이도 해결할 것이 없고요. 두려움만 느끼는 백성들은요, 모세를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뭐 어떤 소리를 질렀습니까? 또 나오는 것이 원망, 불평. 여러분 16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자 출애굽기 16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본문은 17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가마 곁에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에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왔다 참말로 이런 거짓말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들은 거짓말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종살이 할 때 그들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편안하게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요 학대를 받고 무실당한 인생의 40년은 세월을 살았어요. 여러분 고기 가마에서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입술로 이빨을 찌시면서 인생을 살았다고요? 고기 구경도 못했어요. 간신히 까딱 여러분 제대로 된 식사 생활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인생들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듯이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아휴 정말 참말로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타겠냐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어이가 없다고 말을 하겠냐고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도 잘 알건만 하나님은 눈 뜨고 거짓말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사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여러분 그러면서 눈도 우리는 깜빡하지 않고 우리도 이와 같이 크고 작은 거짓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이와 같은 말들을 할까요? 습관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이 됐든 무엇이든 여러분 습관화가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 의식과 상관없이 입에서 톡 튀어나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좋은 믿음의 습관이 참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해초를 들고 그들을 때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귀엽게 봐줬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껄껄 웃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처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뭐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알았어. 너희들이 고기 먹던 것이 생각났다고? 떡 먹던 것이 생각났다고? 그래 내가 눈 한번 감아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말한 대로 고기와 떡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좋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러분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내려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먹을 수 있도록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하루에 일용한 양식을 채워줬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은 멋져요. 우리 같으면 대놓고 왜 거짓말 하냐고 왜 사기를 치냐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애교를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원망, 불평. 이들이 신광야를 지나서 본문의 말씀 내용 보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3일 동안이나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들은 원망, 불평한 자격이 있습니다.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으면 여러분 누구든지 원망불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 정당한 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이유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불평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합리적으로 이것이 타당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불평을 쏟아놨어도 절대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절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원망불평을 하지 않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200만 명 넘은 사람들 중에 장정들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와 여러분 노약자인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기의 상황이 여러분 보통 위기 상황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백성들은요 거센 항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물에서 인도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래요. 그리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남 백성들은 돌멩이를 들었는데 약 여러분 200만이라는 숫자가 돌멩이 돌멩이 몇 개? 2만 개요. 2만 개의 돌멩이가 200만 돌멩이 200만 돌멩이가 모세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번에도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장로들을 호렙산 위로 부릅니다. 이놈 나쁜 놈 새끼들 눈만 뜨면 그러네. 하나님의 해초를 또 안 들어요. 나 같으면 해초를 10개도 들 것인데 해초를 들지 아니하고 또 조용히 모세야 하나님 아론을 데리고 호렙산 위로 올라와라. 하나님이 또 불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그리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반석을 치거라. 치면은 뭐 어떻게 되는데 불이 나올 거야. 하나님이 조곤조곤하게 부드럽게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여러분 그 반석을 내리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약 200만이나 모든 사람과 또한 가축까지 먹고 남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을 먹고 잠시 이제 쉴만하다, 이제 살만하다, 이제 안정이 됐는가 했더니 또 이번에는 또 위기가 또 찾아와요. 오늘 본문의 내용 아말렉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다는 거죠. 사람 환장하고 또 환장하죠. 여러분 아말렉이 이제 전쟁을 하겠다고 전투를 여러분 벌이려고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더욱이 느비딤에서 이들이 더 심각한 위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비딤 골짜기에 들어오는 것을요 여러분 미리 알고 계획된 공격을 다 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쳐들어왔을까? 왜 그들은 전쟁을 자청해서 전쟁을 하려고 그들은 대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하려고 이리 할까요? 여러분 막상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출애굽했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세상 말로 표현하면 뭘 묻고 같은 거 거지 노숙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 노숙자와 같은 세상 말로 말하면 거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과 전쟁을 하겠대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해서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세계도 마찬가지죠. 얻을 거 유익이 없으면 전쟁한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러시아가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위드 먹을 것이 있으니까 전쟁을 일으킨 거지요. 여러분 뭐 변번한 거 가지고 있나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번한 거 가지고 있어요? 뭔가 좀 남에게 말하지 못한 뭔가 비밀스러운 걸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뭘 가지고 있었길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끼 불 막 눈을 불이 뜨고 막 싸우려고 할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을 보았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그냥 나가거나 하지 않고, 여러분, 그날 장자가 죽었던 그날 밤에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가라사대,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가 그냥 나가지 말고 너희 주인들에게 이 시간까지 세상 말로 쎄 빠지게 일하고 노동의 값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받으라. 근데 그것을 대가를 뭘로 받으라고요? 금과 은의 폐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그날 밤에 금과 은을 주인들에게서 풍성하게 받아서 모두가, 여러분, 보따리마다 금과 은이 폐물들이 풍성한 가운데 그들은 출애굽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은 날 그날 밤에 급히 출애굽을 하면서, 여러분, 그때는 주인들이 자녀들이 죽고 나니까 금, 은에 대한 관심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주인들에게 금과 은을 달라고 했더니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주기 시작하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왜? 자녀가 죽고 나서 그 슬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을 주인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어쩌면야 애굽에서 생활을 하면서 뭘 받지 못하고 생활했어요?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다 공급받을 수 있게끔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 어떤 것도 다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것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걸 공급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금과 은의 폐물들이 가득 가지고 출애굽을 하는 줄 누가 알고 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의 폐물을 뺏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토양을, 우리나라를 진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참 목적은 금과 은을 뺏기 위해서. 악한 사단이는 우리에게, 주님에게 받는 그 믿음의 기이한 금과 은과 같은 그 고귀한 믿음들을 사탄이는 눈만 뜨면 빼앗아 가려고, 여러분, 큰 눈을 뜨고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금과 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어떤 경우에도 어둠의 악한 것들에게 뺏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꼼짝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여러분 기습 공격을 당한 그들은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여러분, 위기고 또 위기입니다. 위기가 계속 연속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여러분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자원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출애굽을 했다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고 광야 시작부터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날마다 거했는데 어떻게 거했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았더니 날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했다는 것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리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고 인도를 했다면, 여러분, 물이 목말라서 그럴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블레셋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만사 형통만 놓여 있어야지 정당하지 않냐 이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늘 위기를 만난다고 하니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근심 걱정 없어야지, 아픔도 없어야지, 가난도 없어야지, 여러분 슬픈 일도 없어야지, 눈물 흘릴 일도 없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마냥 좋은 일만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며 다 손가락질해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시원찮게 예수를 믿었길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무시를 합니다. 이거 바로 율법적인 신앙과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도 태풍을 만나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도 위기를 만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를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이 겪었을 때 내가 어떻게 믿음의 표현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주님은 위기를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표현냐에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고 이놈 너 그러면 되겠니?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심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신다는 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개개인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라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으면서도 여러분 목마름에 배고픔에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놓여 있었다는 것. 그럴 때 너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너는 그럴 때 어떻게 고백할 거냐?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캐스막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아 갔더니 여러분 물이 없다. 그들의 마음대로 갔더니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의 감동감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가짜 응답이냐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고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적군이 칼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뭐 했는데? 인도함을 받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실랍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 살려고 하는데 늘 성령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인도를 하는데 물이 없었고 여러분 죽을 일만 여러분 산더미처럼 놓여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된단 말입니까? 이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감사가 나올 만한 말입니까? 이런 상황에 어떤 사람들의 마음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이것입니다. 은혜도 안 될 것입니다. 감사도 고백이 안 나올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 거냐고 여러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면 뭔가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성령의 힘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를 하는데 내가 문제를 만났다 하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은혜고 이것이 무슨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함을 하면서도 내가 문제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암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돼. 원망불평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절대 우연이란 것은 없어요. 우리는 우연이겠지.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르비딤의 장막을 치셨다면 여러분 분명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르비딤의 백성들을 여러분 이끌고 오신 바로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무사히 광야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비된 복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비된 복을 주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발견은 그 뭔가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축복을 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망과 불평이다 그랬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수습하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또 세 번째는 틈만에서 모세와 싸우는 거예요. 틈만에서 모세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력을 여러분 뒤엎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광야의 생활 또한 가난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뭐 지옥이지 어떻게 천국이냐 이거지. 말이 천국이라고 말을 하지.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입에서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지도자하고 싸운다면 이거 지옥 아니고 뭐 어디가 지옥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칫거리가 바로 이거 골칫거리였어요. 하나님에게도 골칫거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꼭 수습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수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에서 이 백성들을 뭘 고쳐주시려고 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 버릇을 고쳐주려고. 좋지 못하는 버릇. 이들은 원망 불평이 바로 버릇입니다. 버릇. 모세에게 달려들고 또 하면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버릇을 하나님이 고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무사히 광야를 지나서 복된 준비된 복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요? 바로 지금까지 보았던 무질서와 원망과 불평 등으로 공동체가 어떻게 위협을 받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이 여러분 나오면 무엇이 깨집니까?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직장이 깨집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나 이 직장 괜히 들어와서 하는 순간부터 그 직장은 도산나고 말아요. 여러분 가정 자녀들이 날마다 우리 엄마 아빠 아유 틈만 있으면은 엄마가 자녀들 앞에 너희 아빠 그런 순간부터 아빠의 모든 권위는 다 무너지고 말아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는 어느 공간에 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언제 무너진다고요? 나 자신도 언제 무너지냐?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원망 불평하면 나라는 지체의 공동체, 손과 발, 모든 정신에 나의 안에 있는 지체 공동체가 다 무너져요. 병 들어요. 속병 걸려요. 화병 걸려요. 우울증 걸려요. 여러분 공동체는 어느 기관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신병철이라는 이 몸뚱 안에서도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어느 공간에 가든 다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이 공동체가 무너지게 한 다 원인은 원망과 불평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까지 한 번 한다고 괜찮은 것 같지만 그것이 큰 위협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여러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내 지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여보 수고했어. 엄마 아빠 수고했어. 야 사랑하는 자녀들아. 여러분 만나는 것보다 서로 격려해주면 공동체가 건강하고 튼튼해지는데요. 여러분 어느 공간에 가든지 내 억울한 거 불평을 토하면 그 공동체는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처럼 흩어지고 망가지고 깨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동체가 깨지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주 안에서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겪어야 될 많은 위기 앞에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 되어서 동역할 때 하나님은 도우심이 더 강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고치려고 할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고쳐야 됩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광야를 이겨내라.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주기 원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너희들은 함께하면 어떤 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동역하기로 원하는 거예요. 참 이것이 쉬운 단어인 것 같지만 참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 서로 다 지방도 달라요. 고향도 달라요. 생각하는 사고력도 달라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표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역은 무엇이 중심으로 여러분 지도자의 중심으로 동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위기는요 동역할 때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내 곁에 있는지를 한번 누구 곁에 있는지를 누가 내 곁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위기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각자의 위치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위치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역할이 있고 자기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빨리빨리 깨닫는 것이 최고이겠지요. 하나님은 아멜렉 사람들이 여러분 깊숙한 어떤 위기 상황에서 각자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위치를 동역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여러분 정비하고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했어요. 모세에 동역할 것을 요청했던 거예요. 여호수아 너희가 해야 될 동역, 나의 동역은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나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또한 모세는 백성들과 싸우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동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하는 역할들이 서로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아론과 홀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와 함께 산으로 동역을 했습니다. 모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는 것을 깨닫고 곁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으면서 끝까지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들의 손을 붙잡아줬어요. 그게 바로 동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색깔이 너무너무 달라요. 누구는 싸우면 죽을 수도 있는데 천년째 내보내고 자기네들은 도망가 산꼭대로 도망가 조금이나 내 생각이 들어간 순간부터는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죠. 당연하지 않나요? 여호수아는 죽을 위기도 놓였습니다. 왜? 싸움터에 나갔으니까. 하늘의 두 쪽이 나도 모세는 죽을 일이 없어요. 아론은 죽을 일이 없어요. 홀은 죽을 일이 없어요. 왜? 전역되어 있지 않고 산꼭대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 말할 수 있어요. 바꿔서 하면 어떨까? 모세가 싸우고 여호수아가 두 손 들고 있으면 어떻겠냐 이거지.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언니가 전도사하고 동생이 목사인데 늘 설교마다 동생 대신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막내 동생 돼요. 하는 이야기가 전도사님 기도하고 신방 가고 전도하세요. 오늘 전도지 몇 장 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싹 교회를 빠져나간대요. 세미나 간다고 하고 교회에 붙어있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딱 목사님 소리 오자마자 문 밖에서 했다가 사더니 눈을 찌르면서 야 네가 목사냐 이 새끼야. 응? 이래가지고 교회가 붕대가 이 새끼야. 해가면서 세상 쌍용은 다 해가면서 막 삿대질을 했대. 동생이 가만 쳐다보고 말 한마디 않고 쑥 들어가대. 그러니까 그 언니 전도사가 하는 말이 그러므로 네가 새끼 나한테 뭘 할 말이 있냐 이 자식아 해가면서 또 막 욕을 했대. 그날 밤에 밤새 하나님 잘했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대. 입 닥쳐라. 그럼 응답이 떨어졌대. 그 다음부터 그 전도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대요. 그 다음부터는 한마디도 그 동생, 막내 동생, 그러니까 같은 동생이니까, 같은 집에 동생이니까 하나의 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자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용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목사님이 뭘 하든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그래요. 역할이 다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그 지도력의 동역자로서 아말렉과 싸웠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오리지랄 여러분 여기저기 여러분 중구난방으로 여기서 소리를 내고 저기서 소리를 내고 그리하면 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나는 산으로 기도하러 간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너는 가서 싸우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참 좋은 것 같지만 모세가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드러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남은 말씀은 계속 연이어서 5시간 하기로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동역합시다. 누구와 동역해야 돼요? 성령과 동역해야 돼요. 내 안에 내주하신 주님과 동역해야 돼요. 우리는 바로 공동체 안에서 동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똑똑하고 잘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내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은 서로 내비치다 보면 깨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어. 사람은 입이 없어도 말 못하고 지혜가 지식이 없어서 말 못합니까? 여러분 내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떠나서 여러분 다 삶의 제각기 다 똑똑해요. 그러나 여러분 똑똑한 것을 내보였다가는 배가 산으로 가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이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것 같지만 그것을 십자가 예수 앞에 내려놓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고 복되고 하나님 영광에서 건강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역사에다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여